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제 교회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안에 이제 교회생활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올라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뭐 모든 행위들이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올 때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절에 가든 다른 종교에 가서 비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이게 뭐 불교든 남녀호랑계든 뭐 다른 어떤 조상이든 뭐 어떤 신이든 간에 신이 있으면 인간이 그 신을 향하여 비는 거잖아요. 막 빌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내가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오더라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반 이상이 다 종교예요. 다 교회에 나오면서 목적이 뭐냐? 다 내 건강, 내 자식,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한테 점수를 따야 돼. 내가 열심히 해서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이게 틀린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그게 그런 식으로 교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절에 가서 비는 거나 다른 종교에서 가서 비는 거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비는 거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열심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이 막 정성을 다하고 하면은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신도 감동한다는.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인간이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신이 이제 감동해서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요. 얼핏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내야 하나님 우리 복을 주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은 아니에요. 100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50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생활인데 신앙인데 우리 교회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야기가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럼 이 신앙은 뭐냐면 종교는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가 강조된다면 이 신앙은 하나님의 행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종교는 누구의 행위가 중요하고 강조가 돼요? 사람의 행위와 행동이 강조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 종교는 여기에 따라서 이 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복을 좌우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교회 생활은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행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다 보니까 이렇게만 그냥 바로 나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다 버리면 이 종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뭐 예법, 제사법,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도 막 예절도 막 칼같이 막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 왜?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옛날에 제사를 드리면은 옛날 죽었던 조상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음식은 옛날 음식 그대로고 그 조상들이 죽어서 돌아오면 요즘 피자도 좀 드리고 샐러드도 좀 드리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다 자기들 다 먹고 맨날 우리 조상들은 옛날 음식만 먹고 대접하려고. 이게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온갖 그 예법과 이런 전통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도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예를 드는데 여기 하나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과거에 다 해봤어. 내가 과거 열심히 내봤어. 자기 추억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고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는 뭐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 그걸 자랑하고 또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것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교만하지가 않아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 이야기 하기가 바빠요. 근데 하나님의 행위를 모르니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천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종교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절기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드리고 이거 하면서 온갖 하면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알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몇 가지만 알고 기본적인 것만 알고 이분이 행위를 그한 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1층에서 목사님들 공부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공부를 이제 첫 시간 때 일과를 딱 마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은혜스럽게 설교한다고 하는데 항상 자기 아내에게 사모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는데요. 은혜스러운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 늘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 대한 갈증이 늘 있는 거야. 복음에 대해서. 근데 저한테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자기 아내도 데려오면 안 되냐고. 데려오시라고. 그 한 명 더 늘었어요. 이제 7분이 이제 하게 됐는데 다음 주부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믿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복음에는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했잖아요. 그 의가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여기는 뭘 믿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부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늘에서 팔짱 끼고 산신령처럼 자 예배 한번 드려봐, 기도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신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우리를 완성하신대요. 아멘. 하나님을 일하신대요.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는 종교에서는 사람의 열심이 강조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복신앙, 기복신앙. 이게 무당신앙이에요. 이 열심, 이 특징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세계에서 한국 기독교가 제일 열심히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의 이 토양이 무당신앙, 샤머니즘 신앙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이게 짬뽕이다 보니까 막 기독교도 막 열심히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도 이 샤머니즘 열심 신앙에 넘어가 버렸고, 기복신앙에 넘어가 버렸고, 기독교도 이 열심 신앙에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뭘 가니? 인간의 열심히 행위가 많이 강조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수상 선생님 기침해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기침하면서 들으면 돼요. 괜찮아요. 예. 예. 좀 기관지가 안 좋으셔서 이렇게 그동안 기침 때문에 못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전혀 괜찮아요. 기침하셔도 괜찮아요. 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예, 물 미진하게 좀 드리세요. 네. 해서 이왕이면. 예. 괜찮아요. 주수상 선생님. 괜찮아요. 불편 안 하셔도 돼요. 예.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 괜찮아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돼요. 예. 제가 광주에 갔을 때 예, 그분이 뭐냐면은 장로님이신데 이제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셨다가 이제 딸이 치료받고 결혼했던 그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가는 교회 보니까 애가 이제 우리 교회는 막 그냥 천국 같대요. 그 애기가 강대상 와서 설교하는데 바지가는 자꾸 막 그런데요. 그래 목사님 그래도 설교하신대 이렇게. 예, 여러분 예배가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경직하게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다 아시고 우리가 또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 아이들 데려와도 괜찮아요. 뒤에서 떠들고 해도 괜찮아요. 조용하면 좋겠지만 예, 같이 또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이 종교에는 사람의 그 열심이 강조되잖아요. 이게 그 열심이 좌우되고 여기는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를 느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야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바냐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이 뭐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기도도 못하고 그냥 헌금도 못하고 뭐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를 뭘 그렇게 기뻐하시나 싶지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느낌이고 여러분 그 요즘 그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푸바오 있잖아요. 동물원에 그 판다곰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국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 판다곰 보면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 푸바오 영상 보면 하는 게 뭐예요? 동물원에서 어그적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죽순 꾸적꾸적 먹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예? 앉아가 맨날 죽순만 예, 먹어 그냥 꾸작꾸작 먹고 하는 게 없어. 근데 수백만 명이 그 찾아오고 그 판다곰을 구경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뭐라고? 우리가 볼 때 뭐예요? 그 곰이고 판다곰이 귀여워. 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모를 거야. 그냥 몇 사람이 와서 그냥 매일 몇 사람이 와서 보고 가고 하니까 지가 뭐 유튜브를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그죠? 근데 맨날 뭐 꼬작꼬작 먹고 지금 중국 갔는데도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그 푸바오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 몰라. 이렇게. 그렇게 우린 좋아. 우리가 푸바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볼 때에 그렇게 기뻐하셔요. 아멘. 예. 영성사역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자기는 시골에서 옛날에 5시 반에 TV가 시작됐잖아요. 아주 옛날에
5시 반 때야 이제 TV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아들놈하고 싸우는 거지. 아들놈은 이제 어린이 방송 보려고 그러고 목사님은 이제 자기 이제 보고 싶고 보잖아요. 시골에 땅이 몇 명 없으니까 산골짜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TV 5시 반에 이제 TV 시작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리시더래요. 뭐라고 듣냐면은 이제 그 순간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 때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뭐 딱히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이 시골에 산골짜기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TV나 가지고 그냥 옥신각신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을 때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기뻐하셔요? 네가 내 사명 때문에 그 산골짜기 들어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래 네 자리 지키는 게 내가 너무 기쁘단다. 그러니까 자기 딱히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찾는 게 없는데요. 뭐 내가 하는 게 없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기뻐하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상을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자체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믿어주고 신뢰할 때 기분 좋잖아요. 예? 상대에 대한 호감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상대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안 믿어. 그럼 기분 안 좋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왜 기뻐하시고 왜 좋아하실까요? 지난주 복습. 왜 기뻐하고 왜 좋아하실까요? 나를 예 그렇죠.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표현 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 엄마야. 이게 전제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믿어지고 인정할 때에 그 사랑이 서로가 공급되고 주고받고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안에 주어지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누굴 좋아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뜨겁게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막 뜨겁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난 그 사람이 싫어. 물론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스토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보통 인격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좋아하고 막 그러면은 나도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10개를 베풀고 하면은 적어도 한두 개는 하고 나도 뭔가 행위를 하잖아요.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열심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도리, 신앙의 도리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히브리서 보니까 이 에녹은 살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들림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인류에 죽지 않고 휴거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에녹과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에녹이 몇 년 동안 동행했냐면은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에녹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다 이 말은 에녹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위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해주셨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오래 살았어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이분들은 무슨 사람이 300년 이상 살았냐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수명은 옛날에 오래 살았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에녹이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서로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람과 동행하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그 에녹도 그 사랑을 느끼니까 에녹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입었다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를 죽지 않고 데려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담을 어디에 뒀어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오늘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이걸 믿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도요 보니까 4절에 가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군대 가면은 가정은 둘째예요. 나라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병사들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주가 뭘 기뻐하는지 시험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은 뭘 이렇게 하면 됐다 그만해라 막 그러잖아요. 예. 우리 장언어른이 혼자 계시는데 딸들이 뭐 반찬 해가면 됐다 그만해라 그러고 맨날 소리지고 막 그러시는데 예. 그러잖아요. 근데 됐다 그만했다 그래도 뭐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시험해 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막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했는데 내가 기뻐하는 게 있고 성령이 기뻐서 기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의식들 한번 가져보세요.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성령이 주신 생각이 있고 이게 다 틀려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 감각을 키워 가셔야 돼. 뭘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내 안에 이상하게 막 마음이 기뻐, 즐거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도둑질 했는데 수입이 많아. 내 마음에 기뻐. 그거는 성령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을 위해서 그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기뻐해요. 예배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뜻이 뭔지 분별해라. 여러분, 이 에녹이 살 때는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300년 후에 지구가 멸망해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그런 참혹한 시대에 에녹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자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 제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배는 좀 다시 언급을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가볼게요. 38절 가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한다는 걸 이걸 믿지 않고 등을 돌려 가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 말을 부정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네요. 시편 69편 30절 보니까요. 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다 같이 시작.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황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은 내가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험해 본 거예요. 안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더라도요. 하나님 받으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막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 막 기뻐하셔요. 예.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4절 가보니까요. 하나님 또 기도를 기뻐하시네요. 예.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104편 34절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기를 여기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 찾아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저도 어저께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울산에 또 급하게 갔다 왔어요. 나이 들수록 이제 딸들을 이제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잠깐 봤는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또 어머님들 어른들 마음을 좀 더 알아가요. 예, 애들 또 보니까 이게 또 좋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배를 하나님 또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볼게요. 그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 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구약에 막 짐승을 잡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딱딱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게 이런 영적인 제사예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아멘. 이런 예배예요.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봅시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여러분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렸지만 신약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교회 와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인간의 그 행위도 제가 5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100점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 이것도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또 이쁜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하나님 더 기뻐하지. 하나님 더 사랑하지. 더 큰 복을 또 주시지. 아멘. 예. 자 봅시다. 레위기 1장에 가보니까요. 3절에 가보니까 구약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드리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려라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짐승을 그냥 형식으로 잡아서 드리고 아이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들렁들렁 와가지고 주일 1시간 예배 드렸다. 또 도와면서 오늘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왔을 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식은 아무 없이 그냥 와서 주일이구나 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앉았다가 이게 종교라니까요. 거기는 감동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했냐고 야 차라리 성전 문을 좀 닫아라. 너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와서 하나님 안 만나고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구약시대에. 교회 마당만 교회 본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오늘 와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잘 모르지만은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은혜 좀 주시고 복도 좀 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 그러는데 내가 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기도 한번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좀 일 좀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걸 매주 그렇게만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셨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있어. 아멘. 이 예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기분 좋잖아요. 누가 내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가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말은 안 듣고 제사는 드렸어요. 하나님은 음성을 듣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네,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개떡같이 살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50점이에요.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활은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 그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셔요. 나온 것 자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열심히 내고 그냥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에녹이 세상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우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가보니까요.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게 또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빌보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도 집사가 빌립보 교회가 큰 금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도 집사가 그 옛날에 그 수백 킬로 되는 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니까 요즘 뭐 카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냥 힘들겠어요. 도둑도 많은데. 근데 그 가져다 몸살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그 정도로 가져와서 이제 바울에게 선교비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낙원까지 갔다 온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냐면은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 제물이다. 구약에 짐승 잡아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있어요. 향기로운 헌금이 있단 말이에요. 향기로운 헌금이란 것은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받은 거예요. 올라가는 헌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색해서 억지로 눈치 보고 뭐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한데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 교회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내 안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있을 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요. 또 9절을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그죠? 서로 나눠주는 걸 또 제사래요. 서로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걸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구제 사역이 있어야 돼요. 활발해야 돼요. 어려운 성도 있으면 좀 돕고 이렇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유대교회의 가장 3대 중에 하나가 안식일, 그 다음에 또 제사, 그 다음에 또 구제, 기도 몇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도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헬라파, 갑을 돕는 것 때문에 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또.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뭘 기뻐하시냐? 전도를 기뻐하시네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1장 21절 가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걸 기뻐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도하는 게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교회 가면 문제 해결을 받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을 웃기고 있네. 그거 한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뭔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교회 나오면, 말씀 믿으면, 순종하면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웃기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좀 광시자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쉽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고 정말 뛰어난 사람 많은데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것도 이름도 없는 가문의 청년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 저주받은 그 청년을 믿으라 그러니까 그 저주받아서 백도 없고 출신도 어딘지 모르는데 그 청년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뒤집어지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그런 반대가 없으니까 그만큼 표적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뻐한다. 왜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5장 볼게요. 7절. 누가복음 15장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으면 천국에 회개할 것이 없던 99명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둘째 자식이 나갔다 허랑방탕 재산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잔치를 벌려. 너무 기뻐가지고. 내 자식이 돌아오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 한번 해볼게요. 예,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홀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도 성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자, 잠언 16장 7절 한번 봅시다. 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케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줘요. 모든 범사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하고 늘 기뻐야 돼. 교회 생활에 늘 행복하고 기뻐야 돼.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포커스를 먼저 하나님의 눈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자, 그 다음에 얼마나 기뻤으면요. 예. 24절에 오늘 본문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6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죽는 것은 성경에서는 잔다 이렇게 말해요. 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찬양하면서 간증했던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밤 되면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잠깐 잠을 자는 거 똑같은 거야. 깨면은 엄청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아멘. 그 또 하나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죽고 죽음을 때 이제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지난주 뉴스 보니까 중국에 지금 70도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가서 뭐 이상한 뭐 벌레, 기운 뭐 희한한 그 지금 이제 종말 다 되어 온 거예요. 예수님 올 때가 되면 기상이변이 난다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기상이변도 있지만 이제 이게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때가 지금 좀 더 가까워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올 때 재림할 때에 그때 살아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들림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휴거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사람. 그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두 가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녹도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에녹을 하나님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뭘 하더라도 목사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하기 전에 먼저 항상 뭘 생각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뻐한다.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만 꾸준장창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게 믿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이렇게 탁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사라 그래요. 내가 믿어서 그게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게 마음에 확 와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불이 붙어요. 사랑의 불이 붙어가지고 바울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공고하는도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기가 막 불이 붙으니까 막 견디려서 가만 못 있어. 여러분 자식이 굶어 죽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앉아가지고 핸드폰이나 하고 앉았고 요즘 정신병 엄마도 있긴 있더라고요. 베개 하나. 근데 천에 하나 있긴 있는데 여러분 내 자식이 굶고 배고파 울고 힘들어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핸드폰이나 하고 TV나 보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도둑질 했으라도 애 먹일 거예요. 부모라면 도둑질하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비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이 있으면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느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면 이 사람은 뭐 하느냐? 내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려고도 하고 해요.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행위를 기억할까요? 지금 자기 행위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행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이 행위를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해야 되고 어거지로 해야 되고 내 안에 기쁨은 없어. 그래 인상서 예배 드리는데도 막 심각해. 기쁨이 없어. 저 기분 안 되면 틱틱거리고 뭐 짜증내고 막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 오는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닌 거야. 이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 갑시다. 430